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원래 공식적인 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시작하셨겠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여러 공휴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설 명절만큼은, 추석과 더불어서 이 설 명절만큼 우리가 가족들을, 또 친척들을, 이렇게 우리 핏줄을 가깝게 생각하는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 같은 기분을 마음껏 느끼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또 전화로 여러 가지 통신으로 가족들 간의 정을 잘 나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고향 생각. 여러분들은 명절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명절, 특별히 설에는 고향을 찾아가기에 고향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의 명절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우리는 꼭 명절이 되면, 특별히 이 설이 되면 꼭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부산으로, 전주로, 여수로,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수도권으로, 막 여러 곳으로 부모님이 있는 곳 혹은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지요.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는 이번 명절에는 몇만 명이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를 꼭 계산해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보가 잘 맞지 않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소에는 5시간인데 지금 출발하시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얘기 듣고 출발하면은 이미 도로가 꽉 막혀 있죠. 고속도로인데 마치 주차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렇게 서울에서 고향인 포항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새벽 시간을 이용하면 잘 안 막히는데, 그날은 제가 시간대를 잘못 골랐는지 아니면 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한번 무진장 오래 걸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13시간이 걸렸습니다. 13시간, 하루에 반나절이 조금 더 넘는 시간을 이렇게 시외버스 안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좀 안도했던 게, 내가 운전해서 내려갔더라면 어땠을까? 진짜 차를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매년 설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그렇게 민족 대이동을 해왔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명절에 고속도로에 갇혀서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힘든 고생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해마다 명절에 그렇게 고생스럽게 몇 시간, 열 몇 시간까지 걸려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친척들이 모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기도 하셨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고향 가는 게 정말 마냥 싫기만 했던가? 저도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향 그러면 뭔가 좀 그 아득한 향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향에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는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다른 지역에서 결혼하고 직장을 구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 가더라도 제 친구들 만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터나 이런 것도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지방도, 이 수도권 서울도 막 뭐 1, 2년이 무색하게 막 바뀌잖아요. 요즘은 지방도 많이 바뀝니다. 내려가 보면 막 황무지였던 곳에 아파트가 막 서 있고, 뭐 여기 그냥 제가 어렸을 적에 그냥 옷 벗고 뛰어 들어갔던 그 해수욕장도, 그 바닷가도 막 앞에 막 상권이 질비하게 늘어섰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어릴 적 기억에 그 포항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고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아득한 그 과거에 좋았던 추억,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몽골몽골 솟아오르면서 제게 좀 그리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지는 못해도, 전 이번 설에도 내려가지 못합니다.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포항에도 이제 많이 번지고 있어서 혹시나 한다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이 설이라고 하니까 그냥 좀 이 따뜻한 느낌도 좀 들고 그립고 이런 감정이 들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똑같이 느낀 어떤 시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정진홍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그가 어떤 시를 지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큰댁 뒷동산에 있던 용트림하던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라던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에서 20걸음 떨어진 개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 듯하다. 시인이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근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이 시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있었던 소나무도 없고 흘렀던 시내도 다 말라버렸고, 본인이 나이가 든 것처럼 어쩌면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여인들도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고향에 가고 싶대요. 가서 자기 몸, 마음 편안히 쉬게 하고 싶고 토닥여주고 싶대요. 고향이란 그런 곳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안에도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고향 생각 같은 이런 것에 관련된 구절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 이런 육신의 고향과는 또 다른 어떤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고향을 우리가 언젠가 꼭 한번 돌아가고 싶은 곳, 아니 꼭 돌아가야만 하는 곳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을 땅에 묻은 뒤에 진짜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진짜 고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고향이 있다라 그래요. 근데 그 고향은 어떤 곳, 어디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먼저 창조를 하세요. 이 육신을 빚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그 코 부분에다가 뭘 불어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해당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숨이, 그 숨결이 이 빚으신 흙에 들어와서 그게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꼭 이분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면 육신은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빚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흙으로 된 육신, 이 죽어서 이 육신을 벗게 되는 날에는 우리 안에 있던 이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원래 있던 곳,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맞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처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곳을 자기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 없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이 11장 전체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 한 명 한 명 다 짚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관계로 우리가 딱 2명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도시,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아브라함의 원래 살던 곳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이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점점 넘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하면은 광야 지역이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냥 굉장히 척박한 땅을 지나오기만 했을 거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 우리가 아는 세겜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요, 그냥 사막만 지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만 지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에 나름 대도시라고 하는 곳들을 쭉 거쳐서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개월이나 되는 이 여정을 그냥 아무 식량도 없이 물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도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도시라고 부르는 곳을 거쳐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식량도 조달하고 물도 얻고 그렇게 여정을 해오는데, 여러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향락의 도시였다. 음행의 도시였다. 오늘날로 치면은 반문화가 성행하던 곳이에요. 그런 도시를 아브라함도 다 지나온 거예요. 그런 곳을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명령을 쫓아
가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만나는 도시들마다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살기 좋은 곳들이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기서 쉬어갈까? 여기서 정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첨단 도시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더라. 끝끝내 그 여정을 잘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시선을 뺏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여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더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가 당장에 받는 그 유혹이 엄청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을 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때때로는 더 많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겠지만 결코 그런 마음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에 설득당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본다면 중간중간에 만나는 그런 유혹들이 휴게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때로는 차가 너무 막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아 뭔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면 지쳐서 잠깐 휴게소에 들어갈 수 있죠. 휴게소에 들어가 보면 요즘에는 휴게소들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막 던킨도 있고 여러 막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있고 심지어는 아울렛도 있어요. 옷도 살 수 있어요. 맛있는 먹거리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호두과자 정도나 먹었을까? 근데 요즘에는 막 식당도 잘 차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휴게소는 휴게소일 뿐입니다.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졌다 해도 고향을 찾아 떠나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 목적지까지 끝끝내 가야지. 휴게소에서 잠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여기에 멈춰서 명절을 이 휴게소 안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곳은 잠깐 거쳐가는 부분. 곧 다시 우리 본래 여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았다고.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안주해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들의 아들인데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게 주움당해서 줍줍당해가지고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가운데 그를 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광야 여정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뭐 그 안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어디에서 숨을 거두는지 아십니까? 이 요단강 지역의 동쪽 편에 와서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려고 하셨냐면 요단강 서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지나서 동쪽으로 이제 와서 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약속의 땅이라고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니까 양쪽의 자연 환경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강이 있는데 이쪽만 비옥하냐 저쪽은 척박하냐 그러지 않아요. 요단강 동쪽 땅도 충분히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 동쪽을 먼저 기업으로 삼는 지파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숨지기 직전에 이 올라가 있는 이 지역 충분히 비옥하고 거기도 충분히 하나님 주신 복 주신 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요? 왜 아쉬워하죠?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내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정말로 저 애굽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이 괴로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건너가지 못할 거다.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서쪽 한 발짝 더 가고 안 가고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땅값 똑같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저곳을 못 가서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그가 아쉬워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눈앞에 보이는 저기와 똑같은 이점을 가지고 똑같이 풍요롭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아무리 천국에서도 이럴까 싶은 좋은 삶을 우리가 혹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다 빈곤하기보다는 풍요롭길 원해요. 그러나 헷갈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저 천국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요로움과 똑같을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자기에게로 오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이 땅의 이 육신의 것에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면 모세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모세, 아니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하지 않아요. 자기들처럼 이 땅의 것에 헷갈려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끝내 이르기를 권면한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 안의 인물들만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는데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럼 역사 속에서 저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진 박해를 당했지요. 로마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황제의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아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햇볕이 비치지 않고 습하고 어두운 그곳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황제 숭배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신앙의 표현으로 말이죠. 그들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둡고 습한 지하에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스스로 모진 박해를 자청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땅을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진짜 고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편안함에 속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일단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일단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많은 대도시들을 거쳐왔다 그랬어요. 향락의 도시, 부유한 도시, 그런 유혹의 도시들을 많이 지나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잘 대우해줬단 말이에요.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그 지역 안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안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말이 좋아서 이게 뭐 가나안 땅,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화려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는데, 같이 살자고 막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다 거절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보니까 그냥 황량한 벌판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곳이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없어요. 그 황량한 벌판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면서 인도해 주신 땅이라고요. 그곳에 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봐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 황량한 벌판에서 뭐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크고 풍성했는지 몰라도 그 한 그루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복락을 누렸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우리가 누리고 있죠. 우리가 그것의 증거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있다, 믿어라, 믿으면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신다 라고 답을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고향하니 어디가 우리의 진짜 고향인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혹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묻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은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정말 따뜻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